왕과는 다른 왕이 오신다. 어떻게 그를 따를 것인가요?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이 오신대요. 다른 왕이 누굴까요?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앞에 이제 PPT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큰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홀마팀이 앞에서 찬양할 때 호산나 찬양도 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왕으로 오신 그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인도자가 찬양을 선곡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이 오신다. 어떻게 그를 따를 것인가? PPT를 보시면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16장. 아, 대단합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11장을 읽었어요. 1절을. 근데 이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순환받는 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3분의 1 이상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 1절로 가보면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에서 누구를 예수님이 고쳤죠? 누구를? 소경 바디메오.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고치셨어요. 여기가 여리고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오시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계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깝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많이 멀죠. 근데 이 여리고는 이 지구상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랍니다. 마이너스 몇 이렇게 해발 고도가 낮은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900m래요. 그러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유월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이 또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이제 이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 근처까지 오신 거예요. 베다니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가 이 베다니잖아요. 베다니와 벳바게 동네 근처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제자 둘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하나가 묶여 있을 건데 풀어서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 시간에 목사님하고 같이 설교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들이 타는 쌍두마차라든가 뭐 이런 거를 타실 수도 있는데 나귀, 그것도 힘이 없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볼 거고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저를 봐주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막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3년 넘게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3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를 어렴풋이 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왕이야, 이거를 어렴풋이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생각을 못해.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직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지금 그때 당시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로마를 예수님이 무찌르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거기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 가운데서 해방시켜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는 한 자리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가지고 설레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동안에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PPT를 다시 한번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여기다가 조금 옮겨봤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까지 쫓아내는 능력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또 어떤 예수님?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어떤 예수님? 야이로의 죽은 딸까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 또 어떤 예수님? 세상에 자연이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막 광적인 풍랑, 바람을 거세게 일으키면서 바다가 뒤집어지고 막 파도가 거칠게 임하는데 예수님이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죠. 머리를 걸으셨죠. 또 그러니까 자연까지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또 어떤 예수님?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예요?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로 거기에 모인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러 지금 로마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멋지냐,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제 PPT를 다시 보면 2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 그랬죠? 벳세다, 베다니 그 마을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제자 둘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건너편 마을로 가봐. 거기 가면 지금까지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니네 눈에 볼 거거든. 그걸 풀어가지고 이리로 갖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둘이 좀 놀랬을 거예요. 어떤 제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12제자 중에 2명이겠죠. 놀랬을 거예요. 예? 건너편 마을이 넓은데 그 마을 어디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고, 또 가가지고 예수님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일에 주인에게 돈도 안 줬는데 그거 끌고 간다고 하면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참 잘하냐면 순종을 되게 잘해요. 우리도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에 맞은 것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둘이가 갔는데 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길 쪽으로 있는 문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을 해요. 이거를 본 두 제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머, 여기에 나귀 새끼가 있어. 예수님은 역시 주님이시구나, 모르시는 게 없네. 여기에 나귀 새끼 있는 걸 정확하게 아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려고 계획을 하셨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신나는 마음으로 풀어요. 그거를 딱 푸는데 여기서 서 있던 사람이 아마 낙이 새끼 주인인지 아니면 주인이 알고 있는 그 옆에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서 있던 사람이 뭐라냐면 낙이를 풀다니 뭐 하려고 풀어요? 화가 나는 거죠. 아무 말도 없이 낙이를 풀어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3절에 누가 너희한테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필요하시대요. 곧 이리로 돌려보낼 거예요 라고 대답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쓰신대요. 주님이 쓰고 나서 곧 이리로 돌려보낼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사람이 그러라고 금방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낙이 새끼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예수님 앞으로 낙이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왜 말도 있고 뭐 호위병 달린 쌍두마차도 있을 건데 저 보잘것없는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라셨을까 궁금하죠. 이거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한 예언을 성취하시려던 예수님의 그 목적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권이야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가 있었어. 누구라고요? 스가랴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구약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에 따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른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시온의 딸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백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딸. 이 사람들 보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아 기뻐해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 왕이 너한테 올 거래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올 건데 그 예수는 누구냐?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며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탈 거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귀 새끼를 탄 메시아가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오실 건데 나귀 새끼 탈 거다.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성취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건너 마을에 나귀 새끼 있는 걸 알고 제자 둘에게 가서 끌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는데요. 이거를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만히 생각해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나귀 새끼가 우리처럼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나귀 새끼 마음이 왜 하필 나를 골라가지고 무거운 예수님이 타가지고 나를 타고 가냐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법도 하겠다, 그지?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쩌면 나는 그래도 행복한 낙이구나. 이 많은 낙이 새끼 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태우네 라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불평을 했을까요? 행복한 생각을 했을까요? 당황하면서도 그래 지연이 고마워. 당황하면서도 행복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태워봤기 때문에 당황은 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선택되어서 메시아 만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나귀 새끼에 주인이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귀 새끼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조상들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원래로 따지면 나귀 새끼나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누구 거냐?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유행가 중에 민혜경이 옛날에 이런 노래 불렀어.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렇게 불렀는데 그 말이 달라요. 틀려요.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 거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법에만 걸리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 쓰시라고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또 열심히 재능도 개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다 그러면 목사가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목사 되라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선생님으로, 누구는 뭐 회사로, 누구는 공무원으로, 다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건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은사, 재능 있잖아요. 누구는 음악적으로 또 뛰어나고, 누구는 뭐 운동을 잘하고, 개발하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마치 나귀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면서 행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멋지다라는 거는 우리 생각할 때 막 부자고 명예롭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멋진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PPT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보세요.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한테 자기 겉옷을 벗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가져와 가지고 7절에 보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요.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 왜 그럴까? 마치 말의 안장처럼 이렇게 깔아요. 깔고 예수님을 타시라 그래요.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앞에다가 막 길거리에다 막 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면 나귀 새끼가 밟고도 지나가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이 밟고 지나가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막 깔아놓고 펴면 찔리고 옷이 찢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옷을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옷을 포기하는 거예요. 옷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옷뿐만 아니라 옷을 이렇게 깔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병행 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종려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종려나무 이파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이렇게 펴고 종려나무 잎을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행위냐면,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왕이나 전쟁에서 이긴 승리한 장군,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맞이하는 환영 의식이고요. 왕을 맞이하는 예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는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역사를 하나 알고 갑시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은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저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 이제 계속 성경을 들어야 될 거니까 이거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였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였죠? 말라기. 말라기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몇 년이 붕 있냐면 400년간이 붕 떠요. 붕 뜬단 말은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백성을 향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는 침묵기라 그래요. 암흑기라고도 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에 시리아 왕이 있었어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이 있었는데 그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화를 시키려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엇을 세우는 줄 아세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막 그 성전에다가 피를 막 발리면서 그 돼지 고기로 제우스 신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부정하다고 여기서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는 그 돼지고기를 갖다가 억지로 막 먹이는 거예요. 완전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이 누가 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거기는 남자애가 이스라엘에 나잖아요. 그러면 8일 만에 뭘 하냐면 할례를 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언약 의식이에요. 그거를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면은 죽인다고 겁을 막 주면서 정말 할례 의식 하는 가족이 눈에 띄면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돼지 부정하기에는 돼지 피로 이렇게 막 성전을 모독하고 또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뭐라 그럴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헬라화 시키려고 막 이렇게 나쁘게 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서 이 왕과 왕의 또 그 군인들 있죠. 거기와 이 유대인들 마카비 쪽의 가문과 거기 마카비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냐면요. 마카비 쪽이 이겨요. 이거를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요. 마카비 전쟁이라 그래요. 마카비가 이기고 마카비가 이제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면서 그 같이 싸웠던 사람들하고 또박또박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듯이 길에다가 옷을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흔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환호했던 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 환영의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100년 뒤에는 또다시 전쟁에 져가지고 물론 또 속박이 되지만 100년 동안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영하는 그걸 볼 때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저 사람들이 환영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환영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오늘 홀마팀이 말하는 대로 호산나 막 그래요. 호산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런데 봐요. 앞에서 사람들이 가고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높이면서 호산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소리를 높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찬송하래요. 누구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메시아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리고 또 보세요. 또 찬송하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그 왕권,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온 메시아를 높이며 찬양하라.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오시는 그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환영했다고 여겨집니까? 이 백성들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치하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로마를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배반을 내버려요. 일주일 안에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이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호산나 소리 지르던 그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물으니까 백성들이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걸 알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한낱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아니죠. 인류의 왕, 만왕의 왕 중에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유월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렇게 죽었나요? 아니요. 모든 못할 일이 없으신 권세 있으신 권능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목숨을 인간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했고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일 되면 교회 갔으니까 온 거죠. 그래요. 잘 왔어요.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아빠한테랑. 그래서 안 혼나려고 왔어요. 잘 왔다고요. 그 중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제일 베스트예요. 베스트 정답. 뭘 말하려고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남이 교회 가니까 나도 오고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행동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뭘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생명의 빚을 졌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드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정치적인 왕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하면서 막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다면 찬양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그 가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 홀마팀들이 나와가지고 또 성가대가 나와서 얼마든지 앉아서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올마팀 나와서 서서 하나님을 막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가대도 나와서 하나님을 서서 막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홀마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다 같이 서라고, 그래서 막 또 서라고 초청돼가지고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없이도 사람들은 서가지고 흔들면서 찬양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본래 흥이 많은 사람이 또 있어. 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음악만 나오면 막 이렇게 몸을 흔들어. 본성적으로 목사님은 손녀딸이 3살 배기가 있어요. 근데 그 3살 배기가, 쟤네 아빠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성이 좀 타고났는가 봐. 그래가지고 음악만 나오면 유행가가 나오든 찬송가 나오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래요. 흥이 많은 거지. 그렇게 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모르고도 신나는 찬양이 나오면 막 흔들면서 찬양해요. 우리 사람은 모르고 와 열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막 흔들면서 춤추려거든 얼마든지 좋아요. 단 마음으로 그 가사에다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렇게 춤추세요. 하나님 몹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계세요.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시편 22편에도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목사님 지금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란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유,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유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아니고 어떤 막 큰 호위병 거느리고 말을 탔거나 요즘으로 친다면 막 그랜저 좋은 승용차를 타고 가신다면 우리가 옆으로 다가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인 인간의 땅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의기양양해 나아갈 수가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힘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담임선생님도 만났을 거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을 하려면서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친구 간에 서로 좋은 관계로 예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들, 인간관계의 지혜들도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서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세워주며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